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5장 말씀인데 이 민수기 25장 말씀의 삶의 자리는 이 가데스의 집결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꿀과 젖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까지 이제 영적인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영적인 여정에는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뭐가 없다고요? 휴식이 없다. 영적인 훈련에도 뭐가 없어요? 휴식이 없어. 이게 우리가 휴식하는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휴식 타임들을 갖는데 여가를 잘 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그 시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시간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쉼없이 깨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시 이 모압
평지 시티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렇게 잠시 머물러 쉬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뭐 하고 있을 때?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잠시 쉬고 있을 때 그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틀림이 없어요. 쉬게 되면 나태해집니다. 그렇죠? 나태해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활 스케줄이 깨져버리는 거야. 밤늦게까지 활동하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낮에도 규모 있게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영적인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리스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음행. 이것은 육적인 차원에서 음행뿐만 아니고 영적인 음행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육적으로 문란하게 이렇게 음행을 행하기 시작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인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 그러니까 바로 부올의 바알이라는 말인데 당시 그들이 섬기던 모압인들, 미디안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절차를 보면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당 근처에서 이렇게 문란하게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섬겼던 그러한 신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 바알 부올, 오늘 우리 시대에 바알의 신들, 풍요의 신들, 다산의 신들,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섬기고 그리고 떠받들고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고 풍요와 다산을 보증해 주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달려가고 이 시대에 바알 부올을 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자, 이런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리더들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리더들이 다 거기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그 수령들이 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 바알에 가담한 수령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목매달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엄청난 연병을 퍼뜨려서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형제에게로 데려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자 보세요. 인생에 우리가 광야를 지내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다 보면 광야 자체가 거친 땅이고 또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이 모압인들처럼 미디안인들 같은 이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연락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자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돼.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다 그 수령들을 그냥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한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잘못할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걸 방치시켜 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게 돼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도미노 현상과 같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진다니까. 다 무너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그 자녀들은 보지 않아도 뻔해. 부모가 영적으로 살아서 기도해도 자녀들이 이 시대의 바알 부호를 섬기며 살아가는 판에 그 부모도 무너졌어. 그 부모도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우상처럼 그러고 살아가. 일주일 내내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다가 주일날 한번 잠깐 얼굴 보고 그리고 또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바알보를 섬기며 이렇게 음란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게 했다. 여러분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고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모여서 게임만 하고 맨날 모여서 교제만 하고 그 교제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위해서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미션 아닙니까? 이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걸 고민하고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 이 모압 그리고 미디안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산지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처럼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결론 부분의 마지막에 나오죠. 16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오늘 우리 세대의 모압과 미디안인들을 여러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도 있다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디에 있을까요? 최소한 이곳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당장은 이 모압과 미디안인들을 쫓아서 그들과 연락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바알 부올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잠깐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잠시 쉬는 시간을 줬더니 결국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적인 쉼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쉼을 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잠깐의 쉼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 민수기 25장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쉼을 가질 때도 반드시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돼서 휴가도 가고 방학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근심이 있어요. 제 안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휴가도 가고 방학도 갔고 뭐 이러면은 그러고 나면은 막 그 다음에 막 영적으로 막 타오르고 막 재충전이 돼가지고 막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오면 좋은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무너져서 폐잔병이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쉼을 잘못 가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쉼을 가질 때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쉼을 갖든지 재충전은 필요해요. 반드시. 근데 그게 재충전이 돼야지 이렇게 모압이나 미디안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